the quiet of my sorrow when my heart ca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혔어도 변함없이 재판장 앞에서 꿋꿋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즉 복음을 인하여 소란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를 고소했지만 도리어 그 과정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동기가 무엇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의 진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옥에 갇혔어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였을 것이고, 이 모습을 보고 가이사의 군사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도리어 굳세졌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 전파의 동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오히려 바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좋지 못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으며 바울을 비방하고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될수록 소요와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재판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았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생사를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적인 삶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바울의 고민입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지만 살아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성도들에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교회를 위해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로 따지는 사도 바울의 이타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을 전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결코 복음의 실패가 아니며 자기 인생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더욱 좋기 때문에 그는 생사를 초월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가 살게 될 것과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이 필요했던 사람일 뿐 목숨을 부지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에 비춰볼 때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과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시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철저히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이기심과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평판이나 성공이 아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질병, 관계의 깨어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진전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익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arms of grace, held by your love in a sacred place. You are the song when I have no voice. You are my strength.